이거 하긴 되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대승으로 이제 대승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 대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하야나, 마하야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대승과 소승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자면 내가 어, 스리랑카, 미얀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 대승도 불교냐라고 굉장히 그 학자 스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불교다. 만약에 불교라고 한다면 외도다. 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외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논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떠한 논리가 있느냐면 부처님은 모든 법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소멸한다. 생과 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론 1장 1절을 보면은 불생과 불멸의 이념법을 가르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를 따로 하거나 혹은 같은 불교 안에 이름을 두면 외도다. 라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교수 스님이에요. 미얀마 교수 스님인데 뭐 그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테라바다 불교에서 대승을 바라보는 하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자세가 은근히 깔려 있어요. 자, 그리고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부드러울까요? 더 강할까요?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초기 불교에 있고 대승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죠? 대승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초기 불교를 신이나 저열한 아주 low intelligent 그 아주 지성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라고 그렇게 그래서 히나야나가 저열한 그다음에 낮은 수레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강원에서 공부할 때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9년 혹은 12년 동안 9년인가요? 9년 동안 아함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그 화장실에 똥막대기로 똥 치우는 것 같은 것이다.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함에서 방등과 그다음에 열반 문화 화엄부로 가야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고 초기 불교는 이제 그 부처님의 진면목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냥 징검다리로 이렇게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우리 강원 다닐 때는 초기 불교는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열등하고 저열아들이 공부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러니 이제 두 가지 대승이 초기 불교를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대승을 대하는 자세, 여기에 어떤 합당한 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치가 있어요? 어떤 이치가 있을까요? 자기 자기 관점으로 타자를 그러니까 그 이치가 어떤 이치냐고. 우리 뒤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음, 서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작하는 거에 이치는 있다고 이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각자 주장하는 것에. 네. 음, 근데 보안 초기 불교로 됐을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선택에 그래서 전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향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를 것까지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불교를 이거를 배우면서 어떻게 같은 불교라는 이름 안에 이와 같은 모순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차라리 캐톨릭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캐톨릭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싸움이 있었는데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캐톨릭을 믿는 남편과 그 다음에 마리라고 하는 공주죠. 영국에서는 캐톨릭을 믿는 남편과 아니 캐톨릭을 믿는 공주와 그 다음에 신교를 믿는 그 남편 사이에서 그 전쟁이 벌어가지고 영국이 한동안은 초토화가 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수만 수십만 명을 살생을 할 정도로 이 종교 전쟁이 있었던데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방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그 정리했던 과정은 너무 기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만을 얘기한다면 오해 양쪽에서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대승을 바라보는 시각은 초기 불교가 대승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해하는 관점에서 대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해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승 불교의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어, 오해하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개인의 성향이 그런 것이지 초기 불교가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우 석 달 공부한 60명의 스님들에게 go 가라 둘이도 말고 혼자서 어, 무엇을 하러 바후자나 히따요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바후자나 수카요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전법을 나서라. 그렇다면 이 자세는 대승의 어떤 자세보다도 더 대승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맺어진 이 오해의 매듭들을 풀어버리고 초기 불교의 본질과 대승의 본질이 다르지가 않다. 다른 것은 있어요. 다른 것은 뭐냐면은 초기 불교를 담아내는 그릇과 대승 불교를 담아내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 그릇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논리학, 심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초기 불교 당시의 논리학, 과학하고 심리학과 대승불교가 발생한 당시에 논리학, 과학, 그 다음에 심리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승을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기 대승, 2기 대승, 중기 대승, 그 다음에 후기 대승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초기 대승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경전들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초기 대승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시기는 언제? 기원전 100년 전이 가장 밑이에요. 기원전 100년 전에 나왔던 지금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소품 반야경, 반야경 계통의 경전, 그 다음에 무량수경, 이 두 개는 기원전 100년으로 그렇게 시기를 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150년까지로 잡고 있는 작품들이 뭐냐면은 삿다르마 뿐다리까 숫달. 야, 삿달마 뿐다리까가 번역하면 뭐죠? 묘법 연화경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기원전 100에서 150년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의 작품으로 보는 게 그 다음에 십지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엄경 전체는 몇 세기로 보냐면은 꾸차에서 4세기에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 전체는 인도에서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도에 있어 본 적 없어요. 어, 요거는 인도에 있었던 산스크리트 작품은 다사 무미카 수트라 십지경이라고 하는 그 경 하나만 존재하고 꾸차에서 전후가 이제 그렇게 부딪혀서 편집되어서 화엄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초기 작품 반야, 그다음에 법화, 그다음에 무량수경, 그다음에 십지경 요것들이 초기 작품으로 그렇게 보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전들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주제와 그 다음에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주제를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작품이 소품반야. 자, 이 소품반야는 나중에 금강 반야 바라밀, 그 다음에 금강 반야 바라밀 심경, 그 다음에 대품 반야경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소품 반야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반야경에서 반야경의 주제가 뭘까요? 반야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 핵심, 이게 뭘까요? 공, 공은 50. 왜냐하면은 그 아공은 그 초기 불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딱 한 가지 무슨 공? 법공. 법공을 아공은 초기 불교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공이기 때문에 아공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법공이에요. 자, 법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살펴보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이 기원전 1세기는 불교 학파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몇 개의 학파로 벌어졌죠? 20개의 학파로 벌써 다 벌어졌어요. 20개의 학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서로 내 법이 최고다. 네 법은 틀렸다. 라고 이 20개의 학파가 서로 네 법, 내 법 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공을 주장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이때의 법공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네 법, 내 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조금 약해. 무엇을 비유를 들어서 네 법, 내 법을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뗏목의 비유. 자, 금강경에도 뗏목의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초기경전 마지마니까에서도 이 뗏목의 비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울라카 수트라라고 해서 물뱀의 비유경에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이 뗏목의 비유가 어디에서 또 나와요? 능각에 나와. 그래서 이 뗏목의 비유는 이 법에 대해서 내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뗏목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뗏목의 비유는 이래요. 자,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뗏목을 만들었어요.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거운 뗏목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그 육지를 걸어가고 있어.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나가서 당신은 왜 무거운 뗏목을 그렇게 낑낑거리고 가져갑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그런데 이 뗏목은 뭐 하려고? 그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니까 강을 건너면은 뗏목을 두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용의 이제 요지예요. 자, 요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소콜, 테라바다, 마하야나, 요가짜라, 마디아미카 이 모든 가르침은 그 법을 자랑하거나 그 법을 집착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뗏목을 타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한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해탈,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들은 해탈과 열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들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해탈과 그 다음에 열반으로 가지 않고 이것이 최고다. 다른 것은 다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이거는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뗏목을 타고서 강을 건널 생각을 않고 그 중간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뗏목의 길이가 잘못되었네. 그 뗏목을 묶는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반듯하게 되지 않았네. 그다음에 좌우의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이런 것을 탓하고 있으면 송일 스님 그건 어떤 사람이야? 뭔가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뭔가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지. 이 본질을 모르는 거야. 지금 뗏목이 왜 좌우가 똑바르게 톱으로 잘려졌건 안 잘려졌건 잘만 건너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뗏목은 그 사람을 해탈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해탈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해탈을 하고 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옳래
네가 가지고 있는 법이 틀리네라고 분별하는 것은 그거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법은 해탈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해탈하고 난 다음에 내 법이 원래 그러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본질이에요? 이 반야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시대를 세태를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어떤 측면에서 나왔을까요? 우와. 무아 사상이 어디에 쓰여지는 약일까요? 무아 사상. 오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무엇 때문에 오냐면 다툼 때문에. 다툼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나의 것에 대한 다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투죠.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 다투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다투죠. 우리는 누구하고 다퉈요? 우리는 노스 코리아하고 다투죠. 또 우리는 노스 코리아만 다투나요? 우리는 오른쪽에 또 지금은 노스 코리아지만 과거에 유령이 누구예요? 재팬하고 다투게 되고, 우리는 차이나하고 미래에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차이나하고 다투도, 이 수없이 일어나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때 이게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툼에서 시작되는데, 이 다툼은 무엇 때문에 시작하죠? 내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나요? 내 것. 그리고 내 것은 무엇이 있어야 내 것이 되냐면은, 내가 있어야 내 것이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 것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아사상도 역시 다툼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무아사상이 발생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사상이 이 치료약이었듯이, 그 다음에 이 법공사상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나만 옳고 내 가르침만 옳고 다른 가르침은 전부 다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한 집착, 종교적 다툼,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법공이다. 그래서 아공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약의 종류와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 약의 종류가 살짝 달라요. 법공은 주로 견해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아공은 소유와 오용락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취착이라고 얘기했을 때 취착의 종류가 몇 가지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의 취착인데, 첫 번째 오용락에 대한 취착, 그게 욕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취가 있어요? 그건 좀 뒤로 가고, 오용락에 대한 집착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견치가 있어요.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야.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세계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송일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유튜브에 어느 방송을 보고서 우리나라가 막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견해야. 그 유튜버도 일종의 견해고, 그 다음에 나도 전문가가 아니까 나도 일종의 견해인데, 이거를 이제 확 잡고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하면 견취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견취가 되죠. 그래서 오용락과 견해 이 두 개가 믹서되면은 그럼 뭐를 이루냐면은 나를 이뤄요. 그래서 아어취 나에 대한 취착 요 세 가지의 취착 거기에다가 개금치는 종교적인 그 취착이에요.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내가 오리 심리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내가 일생 동안 출가 생활만 하면은 나는 반드시 해탈할 거야. 나는 연물만 하면은 반드시 해탈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제 뭐라고 잘못된 견해. 개정의 사막을 닦지 않고도 해탈 열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개금증이 종교적인 이제 견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축입을 기획했는데 지금 이 법공도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가운데 견치로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후기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게 초기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나의 이해력이 짧아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 승려생활 몇 년 없고 내가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집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란이 되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처만이 부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하든 대승불교를 하든 자기는 편리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걸 외도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모든 이제 우리 불교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나는 이제 통찰력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어졌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해를 할 만한 요소들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오해를 할 만한 요소들도 우리가 깊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심정을 이해해 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배워가면서 다른 것들을 남을 상대 학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막 순식간에 딱 결정하는 것은 그건 도그마티즘이고 도그마티즘은 이 21세기의 그 뭐라고 할까? 21세기가 소프트웨어 시대거든요. 20세기까지는 도그마티즘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21세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은 철기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시대야. 소프트웨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철기 시대라면 여성은 밑으로 내려갔지만 소프트 시대니까 남녀의 이제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철기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의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종파의 가르침에 그렇게 취착하는 그 법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면 다일까요? 이거 말고 또 철학적인 법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고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도 한 20년 동안 싸울 때도 그거를 한 1시간 정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얽혀진 아주 깊고 깊은 은원이 있거든요. 하나로 다 풀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막 싸우라고 헤어지라고 했다가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손잡고 그냥 고부간에 그 싸우라고 한 사람들만 원수되고 두 사람 본인은 정작 손잡고 저기 그 디파트먼트 백화점에 놀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있는 깊고 깊은 것은 참을성 있게 다각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왜 대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복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또 연장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의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뭐죠? 법화경에서는 불교 교리를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경전이라고 생겨서 이렇게 교리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깜짝 그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김성틀 씨는 자기는 법화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실망했대요. 어떻게 교리가 하나도 없냐. 이분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을 승랑대사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법화경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상이 뭐죠? 회삼승기일승이야. 회삼승기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아, 그러니까 성문영가, 그 다음에 보살승아,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마지막에 언젠가는 일승으로 돌아와야 된다. 단지 이거 한 가지예요. 그만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그 시대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법집에 사무쳐 가지고 내 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부처님의 같은 가르침인데도 계속 싸우는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종파의 사상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더 얹으면 그것도 실례야. 그래서 깨끗하게 교리는 빼버리고 회삼식기일승만 강조한 것이 바로 법화 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각에 대한, 왜냐하면 성문이나 보살, 여러분들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는 게 영각일 거야. 영각이 과연 누굴까요? 구체적인 인물도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영각에 들어갈까요? 이 영각은 이래요.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이 사람은 부처를 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깨달은 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 말은. 불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았어. 그게 바로 불교 안이 아니고 불교 바깥에서 얻은 깨달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키아 요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육파 철학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연각이라는 테두리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타 종교인도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수다니빠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자가 물어봐요. 이 불법 바깥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성조의 활정도의 테두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그마티즘, 독단주의, 이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파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승의 강조점이다. 지금 이 도그마치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부처님이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는 중요해요, 안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광덕스님.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죠? 그 하던데. 그건 이치야.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심정이야. 도마침이 빠지지 말라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것이 불설이니 비불설이니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파 간에 싸우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종파가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했다고 해서 이것은 비불설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의 가르침은 기왕에 있었던 그 부처님의 다양한 종류의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가꾸어서 공부하되 그러나 내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승의 알파와 오메가야. 그래서 대승이 불설인지 비불설인지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이제 초기 대승. 그래서 나는 이제 초기 대승하고 중기 대승까지만 얘기하고 후기 대승은 거기에는 이제 타락한 흔적들이 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타락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보통 이제 초기하고 중기 대승만 이제 다루게 이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대승하고 중기 대승의 이제 작품, 이제 중기 대승의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중기 대승의 대표적인 것이 해신밀경이에요. 이제 그래서 해신밀경 등등인데 지금 이것을 사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해신밀경은 어느 학파에 속해요? 유식학파에 속해요. 그래서 초기는 중간에 이제 싹틈, 그 다음에 중기는 유식의 확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초기 대승에서는 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고 자기의 학파의 사상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결과 해탈 열반을 얻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남의 것을 비방하지 말고 라고 한다면 이님이 이 역할은 이제 초기 대승에서 충분히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기 대승에서는 그 역할을 한 중간의 사상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how to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초기 대승, 중간 학파에서는 본질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질과 고향이 우리 전문용어로 뭐예요? 해탈, 열반, 그 다음에 해체, 본질로 돌아가라요. 그러면은 그 본질 아닌 것은 뭐예요? 속죄, 환영이야. 본질 아닌 것은, 열반 아닌 것은 그것은 속죄이고, 열반 아닌 것은 그것은 꿈이고 환이야. 야, 이게 금강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32장에 나와 있죠.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여로, 여기전. 그래서 꿈과 한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갯불과 같다. 자, 그래서 아침 이슬과 번갯불이고 꿈이고 환인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가치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비록 이 사회가, 비록 이 세상이 꿈이고 한일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들어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
이 꿈과 한을 떠나서 또 다른 열반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뭐와 같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자, 우리가 진흙을 부정하면 연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없어. 그래서 진흙 없는 연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꿈과 함 자체가 바로 이 열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꿈과 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꿈과 한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그거 우리 관심 있어요, 없어요? 꿈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꿈에서 다시 아니 마음의 고향에서 이 꿈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 이치는 무엇이고 그래서 오고 가는 그 이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오고 가는 그 이치를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중간에서 얘기한 속죄와 진죄 그 중간에다가 연기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더 유식에서는 삽입해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몇 성설이라고 그래요? 삼성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은 하나는 진실성, 열반의 세계, 또 하나는 뭐예요? 망상성, 망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야. 근데 진실과 망상 사이에서 어떤 원인을 어떤 원인과 결과로 진실과 망상 사이로 오고 가는지를 말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진실성, 분별성, 의타기성 이 말이 좀 익어요, 익지 않아요? 조금 친숙해요, 친숙하지 않아요? 친숙하지 않아요? 요건 진재 스님의 삼성에 대한 번역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은 현장 스님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번역이 굉장히 숏카트지. 그냥 바로 본질을 딱 찔러서 번역했잖아요. 음, 음. 자, 그래서 유식과 중과는 연기성을, 의타기성을 하나를 더 넣어서 어떻게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수행이라는 초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제 유식의 사상이다. 그런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입각한 수행일까요? 별거 없어요. 수행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제일 잘 설명한 것이 그게 바로 초기불교와 설일체유야. 그래서 유식에서는 설일체유부의 수행을 요전 정리해서 오이백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오이백법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차이점을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식에서 접근하느냐면은 보살십지의 사상을 그것을 53위로 단계별로 차례로 그렇게 시설을 해놓는데 그게 바로 화엄경이고 요게 사색이 그러니까 유식이 나오게 된 시기의 작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이제 이해하면은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두어 가지만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은 되죠. 예전에 그 일본에 나온 여러 학자들이 대승을 탑을 신앙하던 그다음에 탑 주변에서 불교를 설명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그 그룹이 대승불교다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할 때는 굉장히 득세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폐기 처분됐어요. 폐기 처분이 아니라도 그건 이치 안 맞다. 그런 재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불교의 이치를 설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설은 이제 예전 일본 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요즘 학자들은 이제 인정하지 이제 조금 않는 편이에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해 방식이 이제 대승인데 아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 그다음에 경제의 저기를 벗어나서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 사회가 기원 전 1세기를 그 무렵으로 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도 사회가.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책에서 먼저 불교를 얘기하지 않고 힌두교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거 이유는 인도 사회의 지금 현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도에서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응?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현재 47분이니까 3시 2분. 자, 3시 2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첫날이니까 또 신심도 나야 되니까 너무 학문적인 것만 얘기하면 그건 유튜브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시간 나면서 대승의 흥기에 대해서 좀씩 살을 붙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일기가 반야경 계통의 대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그 대승이 일어나게 된 그 사회적 배경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증거로 대승의 사상이 초기 불교의 그런 수행론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야 당연하죠. 자 그래서 금강경 첫 장에서 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초기 불교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해서 받았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2장에 이제 보면은 칠판에 이게 보이나요? 저 뒤에? 네. 2장 이거 보이죠? 여기에 따까땀 바가반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꿀라푸트레나바 꿀라두히트라바하 스타타부얌 까탐프라티빠타부얌
까탕 까땀 찌땀 뿌라그라이따부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바가반 세존이시여 보디사뜨바야나 보살승의 3 뿌라스타 뿌라 앞으로 스타 나가는 그래서 보살승을 향하여 나가는 불자들이 보살도를 닦는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자 요거를 구마라지 분 뭐라고 번역했어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등각을 무상정등 깨달음을 위없이 높고 높은 깨달음을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살승이 추구하는 바가 그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은 자, 그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초기 불교의 수행자하고 수행 방법이 어떻게 다르느냐? 그 질문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는 방법이 까땀, how, 어떻게, 까땀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정식으로 텍스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해제라서 그래서 일일이 내가 단어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까땀 어떻게 바가반 세존이셔 딱 그것을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스타타부얌 스티디 머무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까탐 어떻게 프라띠 빠따부얌 자 이게 프라띠 빠띠예요 원어가 자 프라띠 빠띠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구차 제정할 때 프라띠 빠띠예요 그래서 프라띠 앞으로 그 다음에 빠띠는 빠다가 원형이에요 빠다는 길이에요 그 도를 닦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차례차례로 다스려 올라가야 되는가 구경각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래서 프라티빠티는 두 번째로는 수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까땀 어떻게 찌땀 마음을 뿌라그라히따부야 어떻게 그라하가 취를 그라하라고 그래요.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12연기에서 이 취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애와 유 사이에 있어요. 유는 뭐예요? 욕계, 색계, 부색계,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욕은 뭐예요? 욕은 심리적인 상태. 그죠? 그래서 욕은 애는 심리적인 상태고 유는 물질적인 상태인데 그 중간이 치가 있어요. 그래서 치, 그라하 혹은 우빠다나라고 빨리 연해요. 우빠다나, 취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각대가 필요할까요? 이제 녹화기가 있으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가래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아, 그거 절에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지. 라고 누구한테 말을 다음 주에는 여기 가져오세요. 라고 했다면, 그러면 취가 되는 거예요.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에서 앞으로서 나간 것이 바로 취다.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 실천 단계로 넘어갔을 때. 자, 그래서 그라하는 취,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1번이 찌땀 스타트업이야. 2번이 찌땀 프라티빠따부야. 3번이 찌땀 프라가라 있다부야. 그래서 1번은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두 번째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아가고, 3번 어떻게 마음을 마음을 취착해야,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수행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초기 불교에서 수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념초. 사념초의 수행이에요. 자, 사념초를 조금 확장을 해봐요. 네 가지가 뭐예요? 신수심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How, 까땀, 여기 산스크리트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요? 신수심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무상. 무상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하고 무상은 달라요. 나타나고 그냥 사라지는 걸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무상하구나 라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의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아, 무상하구나. 이것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신수심법이 무상함을 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죠? 신수심법을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라고.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양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내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 20대로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언제 내가 갑자기 한 30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본 나이로 보게 되냐면, 바라나시에서 52도 나가는 데에서 한 몇 년 살았더니 그냥 완전히 훌쩍 늙어가지고 제 나이를 제대로 봐줄 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이 굉장히 한국 사람 젊게 보거든요. 내 나이보다도 더 많이 봐주더라고.
자,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너무 어리다는 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인도에 가서 내 나이보다도 뭐 한 5살 정도 더 보니까 살짝 상처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 몸을 빨리 옛날로 돌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옛날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이 지금 현재 무상에서 변해진 모습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상한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변하기 이전에 대해서 내 기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으면 변한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였다 가난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부자였던 때를 잊지 못하면 그 가난함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억 싹 잊어버리고 그 가난한 현실에 만족하고 살면 그것도 나름대로 즐거워요. 그런데 옛날에 부자였던 때를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현실과 비교하면 그러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뭐냐면 무상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무상한데 그 처음의 시점에 대한 그 시점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지금 변한 이 상태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다가 내일 내가 죽어. 사형 선고를 의사한테 받았어. 내일 밤 12시를 못 넘길 것 같은데요. 뭐 유언이 있으면은 얘기하시죠. 라는 말을 듣고 기쁘다. 막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었던 누구까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나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었던 사람도 보고 싶고 그리워지기 시작해. 왜냐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그 무덤덤한 것들이 갑자기 아름답고 막 그리움으로 변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애착심이 일어나서의 나의 죽음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혀 집착할 것이 없었다면, 살아오면서 집착할 것이 없다면, 죽음이 오면, 아, 리버티, 해방, 자유, 오히려 자유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상함은 왜 고통으로 오느냐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 long as, 집착을 하는 만큼 as long as 그만큼 고통이 온다.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의 재행계고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이 괴로움이 되기까지는 그런 이제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는 말이고 조건 다 떼버리면 거기에는 제로, 공이라는 것을, 무실체, 무아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누가 나의 몸과 마음이 계속 변하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념처의 원리예요. 그래서 네 가지 신수신법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로 알아차리는 것을 사념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수행이
설일치의 유부에 와서 후대로 내려오면 뭐든지 줄이는 걸 하게 돼요. 좀 줄여볼 수 없을까? 하니까 둘로 줄어드는 거예요. 뭐와 뭘로 줄어들어요? 마음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 물질이 색이라고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이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각기관에 의해서 대상화됐을 때 내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상, 심과 그 다음에 법으로 이제 줄여 들게 된 거예요. 자, 심과 법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의 지금 이 금강경이 심과 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념처라고 하는 그 수행을 그러면은 대승에서는 반야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놔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쥐어 잡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모양이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으며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마음은 혹은 사막도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뿌라띠빠띠 마음을 낮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광덕스님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 시기와 질투 혹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하고 어떻게 놓아버리죠? 알았습니다. 알아차리면 놓아지던가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나쁜 곳에 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스려요? 참 참회도 하고 그러기 전에 내가 수행자인데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은 그 과보가 별로 좋지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 해탈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막도의 과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보를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는 사유가 들어가죠. 내가 화를 내거나 나쁜 생각이 있을 때 그냥 알아차려서 다스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화를 상대에게 냈을 때 그랬을 때 그 과보가 극심할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한번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그 순간은 좋았지만 그 후유증이 몇 년을 그 과보를 받더라. 막 신도들이 수백 명 떨어지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당사자에게 화를 내지 말고 제3자에게 화를 내어서 그 과보는 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꾀가 이제 생겨나는 이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는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3자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3자가 삼자는 화를 거르고 안에 있는 팩트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대상에게 얘기 안 하려고. 나는 그건 이제 이런 사유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타다 부얌 까땀 뿌라띠빠띠 이 뿌라띠빠띠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사유력이 이제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타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1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안 좋은 곳에 있으면 마음을 좀 더 높은 곳에 엘리베이팅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게 두 번째요. 까땀 찌땀 뿌라 크라이따부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로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애방옥대 바가반 알수만딴 수부띠 매따다 보자. 이와 같이 수부리가 말하자 이 세존께서 장로 수부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사두 사두 수부때 착하도다 수부리여. 애방애따 아누프라이겠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잡아 나가야 되느냐. 따따가따나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빠라메나 아누쿠라에나 브라니 따따따가나 보디사트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본질로만 딱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세 가지로 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가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는 3장에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삼프라시테나 에밤짓단 우빠 나이따부얌 이렇게 우빠다 잡아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은 야반따스부때 사르바사트바다뚜 중생계의 모든 그 중생들, 자, 그 모든 중생들은 어떤 중생이냐면은 테란스파에서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인식작용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든 중생, 형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인식작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무상 생각이 없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없는 그런 대상은 중생들은 어떤 중생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그냥 그런 이제 아주 미세 생물체 이제 그런 중생 그런 중생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내 품에 다 안아서 열반의 해탈로 인도한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을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식의 대상이에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가 있건 없건 간에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대상을 내가 인식한다면 인식의 그 모든 대상들이 모두 다 무여열반의 해탈에 들도록 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중생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대답은 내 눈앞에 보이는 중생들이 열반의 해탈에 완전한 행복에 들지 않았으면 행복한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담.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한 길로 가게 해줘야 된다. 행복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너 가스지 사트바 여기에 어떤 중생도 내가 해탈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중생이라고 할 머무를 중생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느냐면 만약에 여기에
한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재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닦아나가고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인식이 되는 대상을 모두 해탈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한 중생에게도 머물지 않는데 그것은 그 모든 중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인연 닿는 중생들에게 십바라미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 대상이 공한 것을 봐야 돼. 이게 두 가지의 수행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사장에 나왔어요. 사장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장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피투 깔루푸나 수부테나 보디사트베나 수부리여 보살에 의해서 와스투프라스티테나 와스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에 프라스티타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다남다따브얌 보시를 해서는 안 되고, 자, 대상에 머물면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되고 1번. 2번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브얌 색에 머물면서 보시해서도 안 되고, 쌌다, 간다, 라싸, 스팔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면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프라스티타 머물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질문이 처음에 수불의 질문이 뭐였어요? 프라스티타 마음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프라스티타에 대해서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요 칠판 보세요. 까땀 바가밤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꿀라푸트르나 바 스타타부얌 찌땀. 이 스타타부얌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이 스타타부얌의 대답이 요 사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프라스티타 같은 말이에요. 머물러서는 안 돼. 어디에? 내가 보시하는 와스투 대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면서 색의 소리의 성, 향, 미, 촉, 법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자, 어디에 머무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시할 대상에도 머무르지 말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칠판을 보시면 너 니미땀 너 산야얌 니미따와 산야에도 머무르지 말라. 자,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에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부를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군가가 그 안에 화면에 나와요. 그것이 앵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배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봤을 때 내 마음의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어떤 배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보면 마음이 흐뭇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표상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가. 표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야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대라고 안 좋은 소문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홍콩 영화에 아주 유명한 관자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관지림. 근데 굉장히 청순 가련형이라서 홍콩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했어. 그런데 나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죠? 그 배우는 자기의 미모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재벌들과 결혼하고 3개월 있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몇 개월 1년 있다가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돈을 모았다라고 홍콩, 중국, 한국에서 굉장히 소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개의치 않다라고 그렇게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런 것들이 뭐예요? 산야 개념들이야. 그 대상을 봤을 때 그 얼굴의 형태만 본 것은 니밋가예요. 그런데 산야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 개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문과 개념. 이제 그런 것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냐 하니까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뒷장에 와서 우리 한국 선승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까지 연결되죠? 응무소주? 그 뒷부분 기억나요? 이생기심. 이게 지금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이해가 되나요? 응당히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이생기심 마음을 쓰라. 마음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 지게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지게 나오고 인욕 나오고 인욕선인 나오고 인욕바람이 나오고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치에 이 십바람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 이생기심이야. 그런데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금강경의 수행이에요. 자, 지금 내가 이제 금강경은 이제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역사적인 이치까지 하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이 부분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금강경이 어떻게 초기 불교의 수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10년초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응무소주예요.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 알아차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차림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수행은 고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지역 빼버리고 마음을 머무르지 마라, 마음을 머무르지 말라. 이것은 초기 불교의 4념초 가운데 10념초의 수행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아주 스태킹하게 지금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이것이 부처님이 설했던 혹은 누군가가 했던 간에 부처님의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금강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부처님이 설했느니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느니 나는 그런 쪽으로는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박약해.
그래서 그거 별로 신심도 안 나. 불설, 비불설을 얘기하는 것은. 비불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전들은 불설이라고 하기에도 비불설이라고 하기에도 증거가 없는 것은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어, 이렇게 놓아버리는, 너무 학문적으로 너무 그렇게 패대기를 쳐버리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과반수가 누구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예수가 말씀한 것은 많지도 않아요. 사복음에 나와 있는데 사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행장 기록 보면은 아주 적어요. 대부분 다 신약 성경이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신이 직접 얘기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다 그 히브리인족의 역사를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우리 불자들이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만 한 것이 불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종교를 이해하는 태도가 약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니까야나 아니면은 사부 니까야로 들어보면은 다 부처님 말씀인가요? 거기에 누구 것이 들어있죠? 부처님의 제자들, 사리불,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 몇 분 가르침, 그거를 사부 니까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처님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니까야라고 그래요? 왜 불경이라고? 초기 경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사상이 누구와 맞아요? 부처님의 생각하고 동일한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상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금강경은 조금도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에 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친경이니 위경이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필요한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념처 중에서 10념처의 수행이 아주 깔끔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수행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10바라밀의 수행까지 곁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10바라밀의 수행은 뭐에 중요하냐면은 부처님의 색신을 30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은 부처님의 그 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10바라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라한이 복이 부족하거나 신통이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생명들을 제도하거나 도와주거나 구하려고 할 때 굉장한 한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십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이 복덕을 충분히 갖춘 부처님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 그러니까 아라한 지상주의에서 붓다 지상주의로 인도의 기원전 1세기 이후에서부터 인도인들이 바라는 심리적인 상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아라한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라보면 승려들과 세속인들이 아라한의 상태들에 대해서 정의를 부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다는 것에 곤란함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아라한들에 대한 실망감, 이제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 부족해서 실망이라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자상이 바뀌어졌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자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에서 2명의 스님이 절에 산다. 한 분은 아주 고결한 사람인데 중생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 한 사람은 아주 이제 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공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을에 가가지고 그냥 뛰어들면서 같이 동사섭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스님을 더 좋아할까요? 2번째 스님을 더 좋아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고결한 스님보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자상, 승려상이 기원후로 가면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힌두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아리안이 인도 신두강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리안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성 계급을 만들어서 이 브라민이라고 하는 사제 계급을 이제 위주로 해서 사회를 이제 다스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 왔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시기를 흘려서 브라마나 시대, 아란야카 시대를 흘러서 이제 수행이 정립이 되게 돼요. 어떤 수행으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우파니샤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이 이 종교 브라민들, 이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상향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이상향이었었는데 그것이 이 그 우파니샤드의 그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사상이 기원 후 1세기를 전후해 가지고 그 사상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더 이상 사마디라고 하는 그 고귀한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존중하지 않아. 이 힌두교인들이. 그러면서 사마디보다도 어떤 수행을 더 높다고 칭하게 되냐면, 이게 인도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건데, 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은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에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마디보다도 이제 박디 요가, 그다음에 까르마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중생들과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는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과보를, 그거를 남에게 회양하는 거야. 그걸 까르마 요가라 그래요. 그래서 일하고서 돈 받는 것은 까르마 요가가 아니에요. 받은 것을 다 중생에게 회양할 때 까르마 요가라. 박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과 합일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그래서 자기가 일해서 저기 한 것을 신과 신의 피조물인 중생에게 다 돌리는, 이제 이런 수행을 더 위대하다라고 하고,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사마디 수행을 그걸 낮은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종교는 민중에 의해서 민중을 위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힌두교의 경우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수행을 낮춰지는 것처럼
우리도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 이주에 수행하는 것이 기원후에 그 인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보다도 중생들을 도와주는 보살이 그 하바리 보살이 아라함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더 좋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바리 보살이 아라함보다도 더 뛰어나. 그래서 아라한을 이제 낮추어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살을 높여 생각하는 보살의 수행이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라한이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야. 중생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것이 바로 대승의 출현.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의 욕구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대승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마치 이 우파니샤드의 수행이 이제 바가바트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전이 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바가바트의 수행이 제일 이제 위대하게 생각하죠. 인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 아라하니주의 수행이 보살 중심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인도 사이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중간 학파에서 가르치는 이제 수행론, 요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는 이해를 못해요. 중간 학파의 수행론은 왜냐하면은 열반과 열반 주변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금강경의 공과중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수행점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4학기 때 그래서 이것이 대승의 수행으로 정착이 된 십지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승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이 이 중간과 유식을 통해서 금강경과 십지경을 통해서 어떻게 선종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양면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경경의 한약분 중에 이승기 시비라는 부분이 대승에 의하고 나중에 첨가됐다는 산스크리트에는 이승기 시비라는 이야기 있어요.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내가 그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베이스를 안 깔고 충분하는 겁니다. 베이스를 깔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데 엄청나게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상태예요. 열반의 상태를 부처님은 다루는 것을 언급을 회피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다루면은 엉뚱한 그런 개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시베를 가르는데 차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북쪽으로 가라 해서 시베리아를 가는 거하고 그거보다도 이런 배경 없이 화두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우니까 최상승이 될 수 있죠. 그럼 바그바드기타가 불교 힌두교, 힌두교의 성전이에요. 불교 이후에 나온 그게 기원후 1세기 정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힌두교에서 우파니샤드가 최고의 성전이었는데 그 있잖아 불교 전이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1세기까지 계속 개발해 와요. 우파니샤드가 텍스트가 기원전 최초로 나온 것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기원전 10세기 혹은 기원전 6세기,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 정도로 잡아요. 유럽 사람들은 6세기로 잡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대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앞섰어요. 우파니샤드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살짝 앞섰다고 봐야 되죠. 우파니샤드는 이제 문다카 우파니샤드, 그다음에 이사 우파니샤드, 이건 이제 부처님보다도 더 앞섰는데 그냥 한 10세기 정도 잡아서 이렇게 1세기까지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가바드기타가 일어나면서 우파니샤드의 수행은 더 이상 이제 민중들에게 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제 바가바드기타로 완전히 다 쏠려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바가바드기타는 신약 성경 정도의 이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무효열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 무효열반이 색신인의 담은 무효열반이 색신의 인의 담은 무효열반이 아니지. 그렇죠. 굳이 이것은 무효가 가야 왜냐하면은 유효열반은 아직 색신이 있잖아요. 예. 색신은 지수화풍 4대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아직까지는 완전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흩어져야 무효열반으로 가야, 그래야 그 어떤 것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질문 다 끝났으면 왜? 갑자기 갑자기 하세요. 그렇습니다.